안녕하세요, 명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마음은 반드시 선한 열매를 맺는다. 우리가 매일 짓는 마음의 씨앗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라나 언젠가 반드시 싹을 틔우고 꽃을 피웁니다. 그 씨앗이 자비와 선행이라면 그 열매는 복과 평안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선의 씨앗을 심고 복을 키워가는 수행의 길을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있다면 댓글로 나무아미탑을 함께 나누어 주세요. 오늘도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르침을 함께 나누게 되어 감사합니다. 법화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한 사람이 산란한 마음으로라도 탑을 세우거나 부처님께 절을 하거나 심지어 한 송이 꽃을 올린다면 그런 사람들은 이미 부처의 길을 이루었느니라. 작은 선행이라도 그것이 씨앗이 되어 언젠가는 큰 복의 나무로 자란다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선의 씨앗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어르신들께서 살아오시면서 분명히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어떤 때는 작은 친절 한 번이 생각지도 못한 큰 도움으로 돌아오고 또 어떤 때는 사소한 악한 생각이 오래도록 마음을 괴롭히는 것을 말입니다. 마치 텃밭에 씨앗을 심듯이 우리 마음과 행동에도 매 순간 씨앗을 심고 있습니다. 선한 씨앗을 심으면 복의 열매가 맺히고 악한 씨앗을 심으면 고통의 가시덤불이 자랍니다.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있다면 댓글로 나무아미탑을 함께 나누어 주세요. 부처님께서는 화엄경에서 마음은 화가와 같아서 온갖 세계를 그려낸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곧 우리가 살아갈 세상을 만들어내는 붓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선의 씨앗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비로운 마음, 베푸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서 자라면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고 그 행동들이 복의 인연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보살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70대 후반의 할머니셨는데 젊은 시절부터 참으로 어려운 삶을 사셨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시고 홀로 자녀 셋을 키우며 행상을 다니셨죠. 그런데 아무리 어려워도 이분은 늘 한 가지를 실천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집을 나서기 전에 쌀 한 움큼씩을 따로 모아두시는 것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면 쌀이 조금씩 모이는데 그걸 가지고 가서 더 어려운 이웃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당신도 어려운 형편인데 말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자기도 어려운데 왜 그러냐고 말렸지만 이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먹을 것이라도 있지 않느냐? 저 집은 아이들이 굶고 있다. 부처님께서 보고 계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수십 년을 사셨는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분의 자녀들이 모두 훌륭하게 자라서 효도를 다했을 뿐만 아니라 사업도 잘 되어 여유로운 노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분이 90세가 넘도록 건강하시고 늘 밝은 미소를 잃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의 씨앗이 복의 나무로 자란 것이 아니겠습니까? 금강경에서는 보시를 할 때 보시하는 나도 없고 받는 상대방도 없으며 보시하는 물건도 없다고 생각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를 삼륜청정이라고 하는데 진정한 선의 씨앗은 바로 이런 무심한 마음에서 나온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종종 선행을 할 때도 계산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렇게 해주면 저 사람이 고마워할까? 내가 이만큼 했으니 뭔가 좋은 일이 생길까 하는 마음 말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선의 씨앗은 그런 계산 없이
단지 자비로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봄에 농부가 씨앗을 뿌릴 때 씨앗 하나하나에게 너는 반드시 싹을 틔워야 한다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정성껏 땅을 고르고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고 기다릴 뿐입니다. 그러면 자연의 법칙에 따라 씨앗은 싹을 틔우고 자라서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의 선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선한 마음을 내고 선한 행동을 하다 보면 그것이 복의 인연이 되어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하십니다. 나는 평생 착하게만 살았는데 왜 이렇게 고생이 많을까? 저 사람은 나쁜 짓을 해도 잘 사는 것 같은데 불공평하지 않나? 이런 의문이 드는 것도 당연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인과응보의 법칙이 단순히 눈앞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것은 당장 이 생에서 나타나고 어떤 것은 다음 생에서 또 어떤 것은 그 다음 생에서 나타난다고 하셨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복은 돈이 많이 생기거나 병이 낫거나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도 복이지만 더 큰 복은 마음의 평화입니다. 선의 씨앗을 심는 사람은 설령 외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어도 마음이 평안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큰 복입니다. 제가 또 하나 기억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시장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시던 보살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매일 장사를 마치고 나면 팔리지 않은 반찬들을 그냥 버리지 않으시고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께 가져다 드렸습니다. 어느 날 큰 병원에서 이분을 찾아왔습니다. 그 반찬을 드시던 어르신 중 한 분이 큰 병원의 이사장님이셨는데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남기신 것입니다. 평생 나에게 진심으로 잘해주신 분은 그 반찬가게 할머니뿐이었다. 그분에게 보답하고 싶다고 말입니다. 그 결과 이분은 뜻하지 않게 큰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분은 그 일이 있고 나서도 여전히 똑같이 행동하셨습니다. 무언가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선의 씨앗입니다. 무언가를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하는 것입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악한 일을 하면 악한 과보를 받고 선한 일을 하면 선한 과보를 받는다. 이것은 그림자가 형체를 따르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림자는 형체에서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심은 선의 씨앗도 반드시 복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다만 그 시기와 모습이 우리 예상과 다를 뿐입니다. 때로는 건강으로, 때로는 자녀의 효도로, 때로는 좋은 인연으로, 때로는 마음의 평화로 나타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인과의 법칙을 믿고 꾸준히 선의 씨앗을 심어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선의 씨앗을 심을 수 있을까요? 첫째, 일상 속 작은 친절입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 문을 잡아주는 것, 길에서 넘어진 사람을 부축해주는 것, 무거운 짐을 들고 가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 이런 작은 친절들이 모두 선의 씨앗입니다. 둘째, 좋은 말 한마디입니다.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괜찮습니다. 이런 따뜻한 말들이 상대방의 마음을 밝게 만듭니다. 반대로 불평이나 원망의 말은 악의 씨앗이 되어 우리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셋째, 자비로운 마음입니다.
남을 미워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는 마음, 모든 존재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 이런 마음 자체가 이미 선의 씨앗입니다. 넷째, 보시하는 마음입니다. 꼭 큰 돈을 내는 것만이 보시가 아닙니다. 시간을 내어 봉사하는 것, 웃는 얼굴로 사람을 대하는 것, 좋은 정보를 나누어 주는 것도 모두 보시입니다. 다섯째,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현재 내가 가진 것들에 감사하고 나를 도와주는 모든 인연들에 감사하는 마음. 감사는 우리 마음을 풍요롭게 만들고 더 많은 복의 인연을 불러옵니다. 그런데 선의 씨앗을 심을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동기의 순수성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렇게 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라는 계산된 마음으로 선행을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선의 씨앗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마치 상거래와 같은 것이죠. 진정한 선의 씨앗은 조건 없는 자비심에서 나옵니다. 상대방이 고마워하든 안 하든, 내가 이익을 얻든 안 얻든, 단지 그것이 옳은 일이라서 하는 것입니다. 화엄경에서는 이를 원만한 보시라고 표현했습니다. 완전히 무조건적이고 원만한 베풀말입니다. 저는 젊은 시절 한 노스님을 뵌 적이 있습니다. 그 스님은 평생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셨는데 누군가 스님은 왜 그렇게 남을 도우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스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배고픈 사람을 보면 밥을 주고 싶어지고 추운 사람을 보면 옷을 주고 싶어지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 꽃이 향기를 내는 것에 특별한 이유가 있겠느냐?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선의 씨앗을 심는 마음입니다. 특별한 이유나 목적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것이 자연스러운 마음의 발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선의 씨앗을 심을 때는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농부가 씨앗을 심고 당장 내일 열매를 따려고 하지 않듯이 우리도 선행을 하고 즉시 결과를 기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때로는 몇 년이, 때로는 몇십 년이 지나서야 그 결과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이번 생에서는 보지 못하고 다음 생에 가서야 그 열매를 맛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선의 씨앗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공덕은 무량겁이 지나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부터 선의 씨앗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미워하고 원망하면서 어떻게 남에게 선의 씨앗을 심을 수 있겠습니까? 먼저 나 자신을 자비로운 마음으로 대하고 내 잘못은 용서하고 내 장점은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자비로운 마음이 남에게도 향할 수 있습니다. 관세음 보살은 중생의 고통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절망의 눈물이 아니라 자비의 눈물이었습니다. 중생을 구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에서 나온 눈물이었습니다. 우리도 세상의 고통을 볼 때 절망하지 말고 관세음 보살처럼 자비로운 마음을 내어야 합니다. 저 사람이 저런 고통을 받는구나. 내가 무엇을 도울 수 있을까? 이런 마음 자체가 이미 선의 씨앗입니다. 또한 선의 씨앗을 심는 것은 거창한 일만이 아닙니다. 가족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것, 이웃에게 안부를 묻는 것, 길에서 만난 사람에게 미소 짓는 것. 이런 일상적인 일들이 모두 소중한 선의 씨앗입니다. 특히 어르신들께서는 오랜 인생 경험을 통해 많은 지혜를 쌓으셨습니다. 그 지혜를 젊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도 큰 보시입니다. 따뜻한 조언 한마디가 젊은이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할머니는 매일 아침 동네 정류장에서 학교 가는 아이들에게
안전하게 다녀와라고 인사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들이 어색해했지만 점점 할머니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 중 한 아이가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는 집에서 아무도 다녀오라고 안 해줘서 외로웠는데 할머니가 매일 그렇게 말해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그 할머니는 나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이들에게 좋은 인사를 받으며 하루를 시작하니 내가 더 행복하다. 내가 준 것보다 받은 것이 더 많다. 이것이 바로 선의 씨앗의 신비로운 힘입니다. 남을 위해 한 일이 결국 자신에게 더 큰 기쁨이 되어 돌아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을 사랑하듯 남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남도 사랑할 수 있고, 진정으로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도 더 사랑하게 됩니다. 선의 씨앗을 심는 것은 바로 이런 사랑의 순환을 만들어가는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선의 씨앗은 혼자서만 심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가족과 함께, 이웃과 함께, 불자들과 함께 심어갈 때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한 사람이 선의 씨앗을 심으면 그 사람 주변이 밝아지고 여러 사람이 함께 심으면 온 동네가 밝아집니다. 모든 사람이 함께 심으면 세상 전체가 밝아집니다.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모든 중생이 함께 선의 씨앗을 심어 고통에서 벗어나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도 부처님의 그 원력에 동참하여 선의 씨앗을 심어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심은 작은 씨앗 하나가 다른 사람에게 영감을 주고 그 사람도 또 씨앗을 심게 되면 결국 온 세상이 선의 정원이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해 보세요. 마음속에 자비로운 생각 하나를 떠올리는 것,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씨앗입니다. 그 씨앗이 행동으로 나타나고 그 행동이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어 갈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하다가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작은 선의 씨앗이라도 심어가는 것입니다. 큰 나무도 매년 조금씩 나이테를 만들어가며 자라는 것처럼 우리의 복도 매일의 작은 선행들이 쌓여서 만들어집니다. 오늘 나눈 말씀 속에서 여러분 마음에 선의 씨앗이 심어졌길 바랍니다. 그 씨앗이 복의 나무로 자라 여러분의 삶에 그늘과 열매를 들이우길 기원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법화경에서 일체 중생이 모두 성불하기를 바란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심으신 선의 씨앗들이 모두 부처님의 그 대원에 동참하는 공덕이 되길 발언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이 길을 함께 걸어가 주세요. 그리고 마음에 남는 구절이 있다면 댓글로 나무아미타불 함께 나누어 주세요. 선의 씨앗을 심는 삶을 살다 보면 한 가지 신기한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내 마음이 점점 가벼워진다는 것입니다. 원망이나 미움 같은 무거운 감정들이 줄어들고 대신 감사와 기쁨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아미타경에서 말하는 극락정토가 사실은 아주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선의 씨앗을 심어가며 마음이 정화된 사람에게는 이 땅 위에서도 극락을 맛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보살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전에는 남편이 늦게 들어오면 화가 났는데 지금은 수고했겠구나 하는 마음이 먼저 듭니다. 시어머니가 잔소리를 해도 나이가 드시니 외로우시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내가 보는 방식이 달라졌어요. 이것이 바로 선의 씨앗이 가져다 주는 복입니다. 외부 상황은 그대로인데 내 마음이 달라지니
온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것입니다. 또한 선의 씨앗을 심을 때는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큰 일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 하루 동안 할 수 있는 작은 선행 하나부터 시작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은 누구에게 미소를 지어줄까? 오늘은 어떤 좋은 말을 해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선의 씨앗을 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을 책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끔 선한 마음을 내지 못했다고 해서 자책하지 마세요. 부처님도 점진적으로 나아가라고 하셨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나아가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기도를 함께 올려보시면 좋겠습니다. 부처님, 제가 오늘 심은 작은 선의 씨앗이 모든 중생의 행복을 위한 밑거름이 되게 해주소서. 그리고 제 마음속 탐욕과 성냉과 어리석음의 잡초들은 뽑아주시고 자비와 지혜의 꽃이 피어나게 해주소서. 여러분이 심으신 모든 선의 씨앗이 무량한 복의 나무로 자라나길 발언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항상 부처님의 자비 속에서 평안한 나날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 오늘 나눈 말씀 속에서 여러분 마음에도 작은 선의 씨앗이 심어졌길 바랍니다. 그 씨앗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자라나 그늘을 드리우고 달콤한 복의 열매를 맺길 기원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으로 이 길을 함께 걸어가 주시고 마음에 남는 구절이 있다면 댓글로 나무 아미타불 함께 나눠주세요.